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 11월 12일부터 2월까지 하는 목회론 5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 이런 소리 들어요. 소명이다, 사명이다.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뭐냐?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를 소자를 써요. 콜링 그래, 콜링 영어로. 왜? 구원시키려고,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서 그냥 있다가 천국 가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고, 그 소명자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있는 분들은 기관장이잖아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한 것이 답이에요. 에스더가 답이에요.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아요. 에스더는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국들이 이렇게 침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패망해 버려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마치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일부는 여기서 살게 하고 일부는 또 이렇게 일본으로 가서 일본 데려갔잖아요. 일본 데려간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요. 그러니까요, 힘이 없는 난 이렇게 서름당해요.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 많이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에요. 그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런데 그 나라에 아하스웨로 왕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틀린 건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 부인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부인을 잘라버렸어요. 좀 쉽게 말하면 폐이라 그러는데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새 왕후를 뽑았는데, 그 왕후가 에스더였어요. 물론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이제 다 생략하고, 하여튼 에스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삼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불러준 거예요. 왕후를 삼아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 하만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아니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만 가면은 다 이렇게 막 그냥 엎드리고 하만이 이렇게 막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고, 그 에스더 왕후의 오빠란 말이죠.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만이 뿔따고 나서, 야 그러지 말고 이게 모르드게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유대인 족속을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죽여버리자. 그때 오늘 푸는 알려준 내용입니다. 자, 그때 모르드게가요,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느냐,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 너가 이걸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때 버림받는다. 그리고 지금 너가 에스더가 왕과 되는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네가 지금 왕과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위기가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그 왕의 그 계율은요, 왕후라도 왕의 부인이나 왕의 자녀들도요, 왕이 오라 그럴 때만 가야지, 오란 말 없을 때 가면요 누구든 죽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니 지금 오라버니 내가 왕이 안 불러서 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해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날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단식이라, 금식보다는 단식이라 그래요. 물도 안 마신 것을 단식이라는 게 정확해요. 물도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죽겠다는, 죽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응답 아니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에스더는 자기에게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인데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왕후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미국처럼 가장 그 지역에 강성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왕후입니다. 다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왕이 누구든지 부인이나 자녀들을 떠요, 아빠가 그립다고 보시다 딸랑딸랑 하면 안 돼요. 죽어요. 근데 그나마 왕이 오란 말도 안 돼 가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만약에 너가 안 가면 다른 사람 하겠지만 너는 죽는다. 유대인들이 다 죽는데 너만 살 수 있겠느냐? 너도 죽는다. 지금 너가 왕과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 이때를 위함. 이때를 위함. 그래서 이 왕후는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3일 동안 기도해보고 왕이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가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는 그러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땅이 너무너무 살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시켰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뭐 청와대를 쳐들어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원망만 할 거니 원망된다고 해결도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 기도. 하나님,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맨날 싸우잖아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해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걸어놓겠다. 생명도 걸어놓겠다.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전도사님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쁜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어쩔 때는 참 답답하고 그래요. 지금은 다른 말 할 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펴주세요. 기도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말은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에스더는요, 사명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이해해야 돼요. 이 지금 에스더는요, 지금 3일 금식한데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죽는다 그러답니다. 우리나라 이기는데 나까지 죽는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위해서 세웠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탁 들으면 거기가 내 문제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주세요. 내 가족 잘 살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 좀 내뿐이네. 하나님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군인, 경찰, 법조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소상공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소상공인이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랬을 때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대통령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들 맨날 일어나면 싸운 거 보기 싫지만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했어요. 그들의 밥그릇 싸움 하지 말고, 지금 이 나라 죽겠다는데 뭔 법인가 뭐 공수법인가 맨날 그 때문에 하고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맨날 공수법 가지고 막 싸우면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그 어떻게 하면 하겠냐? 그 국회에서 그거 따져야지. 그건 어디 가보더라고요. 그건 어디 가불고 국회에서 그런 말 한 들어왔어요. 요즘 그런 말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공수법인가 누굴 뭐 잘라야 된다는 거 안 잘라야 된다는 거. 마음이 조금 그래. 그래도 하나님, 이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서 진짜 중요한 이 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 좀 따지게 하고 그것 좀 대책 세우게 해주세요. 소상공이 지금 정말 힘든다는데 그것들 좀 살리게 해주세요.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에게 그랬어요. 널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유대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찬송가 311장 그 있잖아요. 내 널 위해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 주느냐? 내가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넌 못하느냐? 맨날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만 했지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일했느냐 그 말이에요. 일했느냐 그 말이에요. 학자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 물론 이 명사도 있어요. 근데 동사가 있어요. 동사로만 있었대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을 좀 이 시간에 마지막 주에 한번 바꾸십시다. 냉정하게 따져봐요. 첫째,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둘째, 내가 그동안 기도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나라에 대해서 불평했지 기도했느냐.
대통령이 못한다고 불평했지 정말 대통령이 바르게 되도록 기도했느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 얼마나 국회의원에서 기도했느냐? 우리 책임이더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주님이 그래요. 내가 피 흘려 죽으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뭘 주느냐? 아이고, 예수님 걱정 마세요. 나는 예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보면은요, 사실은요, 지도 겁났지. 왕인데 왕한테 무조건 가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요, 그 오라버니는 모르드게 오라버니는 가서 왕한테 말하라. 어떻게 말하니까 바로 가기 전에 죽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자,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규례를 어긴단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 그 말이에요. 왕이 오지 말는데 가면 죽인다니까. 그럼 나 죽을 각오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기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데 뭐 AI인가 뭐 또 조류독감인가 또 지금 퍼져가지고 뭐 몇만 마리 뭐 살 처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요? 약을 개발하겠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생각하는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물론 주님의 일을 하면요 꼭 사탄이 먼저 역사를 해요. 기도하란다 그럼 꼭 누가 만나자 그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면 꼭 누가 놀러가자 그러고 꼭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먼저 방해해요. 환경이 안 따라줘요.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돼요. 누가 먹으러 가자면 안 먹겠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을 겪어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죠?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기도는 얼마나 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분노하고 처절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망설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이 되십니까? 복음서에 있잖아요. 복음서에 있잖아요. 이 왕비요 왕후도요 다 포기해요. 그래,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근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나 왕비까지 포기하겠습니다. 포기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답이었어요. 답. 네 번째로 사명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란 거예요. 붙잡는 것이다. 우리에게요 종종 기회가 와요. 기회가 와요. 그때 갈등이 돼요.
근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찬스에 강해야 돼요. 딱 잡을 때는 어김없이 잡아야 돼요. 또 하나는 갈등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회가 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까 안 할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아니 말도 안 되지 말이야. 그랬다면 우리 집안에 망하는 꼴이야. 갈등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하세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꼭 에스더, 김에스더가 생각나네. 어쨌든 에스더는요, 자기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 걸었어요. 지금 모르드게는 오라버니가 말합니다. 지금 이때를 위합니다. 이때를 위합니다. 너가 죽느냐 사느냐,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일꾼도 그래야 돼요. 기관장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놓치지 마세요.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일꾼도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라도 순교적인 자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딸이 시집도 못 가고 시집갈 시대가 됐는데 시집은 고사하고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이건 참 그렇으면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모른 척합니다. 침묵해요. 예수님 침묵해요. 그에게,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요. 나는 우리 집에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 거절해버려요. 거절해요. 그리고는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무시해요. 개로 취급한 거예요. 개로. 왜냐하면 이방인이거든. 그때는 이방인 대개 개로 취급했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서 지금 흉악한 기신이 그게 좀 문제입니까? 그것도 하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도요 주인이 버려놓은 그 부스러기도 먹고 삽니다. 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여,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나는 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끈질기게 나로부터요.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요, 제가 좀 해놨는데 거기 좀 없는 것 같아서. 잘 알잖아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가끔 불리잖아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다 주님 위에 죽겠네. 오늘까지부터 다닌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박아 영영 매장하노라.
악전 고투 이스라엘이 며칠만 더 당하면 신랑 예수 재림할 때 할렐루야 맞겠네. 주님 니에 나는 살고 주님 니에 일하며 주님 니에 고생하며 주님 니에 죽겠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같이 손꼽아 기다려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아침 출근하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수박수박한데 집을 나섰는데 누가 따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아들이래요. 아들이, 어린 아들이. 또 뭐하냐께. 아이 그냥 아빠 그냥 가세요. 아 왜 그래? 아빠 그냥 나 이거 발자국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보고는 야 춥다 빨리 가라. 그래 갔는데요. 출근하면서 탁 승용차를 탁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아들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가요. 그 말. 아빠의 발자국 따라가요. 회사에 가서 자기 사무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나도 몰랐는데 내 발자국 따라온대요. 하나님, 결코 믿음의 발자국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떤 시련이라도 믿음의 발자국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차라리 지금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래요. 지금 이 땅에 멸망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사명자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닌다고 보만 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렵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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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